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인생은 믿음의 경주입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난 순간부터 이 세상을 떠나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분은 빨리 가고 어떤 분은 빨리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잘못된 방향을 향해 가고 있고 어떤 분은 올바른 방향, 주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예수님 믿은 이후의 나의 인생을 믿음의 경주를 돌아보고 앞으로 또 올 우리에게 주어질 그러한 새해와 또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는 오늘 방법이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준비를 잘해야 돼요. 경주를 잘하려면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그것은 몸이 가벼워야 되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고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목표를 주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델 삼아서 우리가 경주를 달리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의 말씀 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는 준비 두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말씀은 11장에 여러 믿음의 선조들의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이어가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참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잃을지언정 그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간 그 모습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첫 번째는 내려놔야 돼요.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 다음에는 인내하라고 합니다. 자, 우리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즉 빨리 달릴 수 있는 그걸 위해서는 일단은 내려놓을 것이 있어요. 여기 본문에 무거운 것을 내려놓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염려입니다. 인생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더 크게 할 수도 없고, 너희가 염려함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 바꿀 수가 없다는 말씀을 마태복음 6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무거운 게 뭐냐면 미운 마음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의 경주에 자꾸 빨리 달려가지 못하고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바로 뭐냐면 미운 마음, 달리 표현한다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생활 하는데 가볍게 달리는데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교회 생활을 힘들게 하고 은혜가 자꾸 떨어지게 합니다. 얼매기 쉬운 죄가 또한 우리로 하여금 달리기를 다름질 못하게 방해하는데, 여기 이 말씀은 바로 유혹입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또 욕심입니다. 욕심의 정력, 우리 몸이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몸이 원하는 게 있고, 눈이 가진 사람이면 눈이 보이는 것 갖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바로 명예심이에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그런 육신의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얼매기 쉬운 죄, 그런 것들 따라가다가 우리는 자꾸 죄 가운데 이렇게 얼매게 되어서 믿음 생활을 하기 힘들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세상 친구들이, 또 세상에 믿지 않는 세상의 그런 환경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하기에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사업하는 것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선택을 해야 돼요. 믿음 생활하는데 자꾸 지장이 있다, 이거는 얽매기 쉬운 죄가 될 수 있어요. 그 직장 종로들이, 또 내가 그 일로 인해서 기도 시간을 도저히 가질 수 없고 주일도 온전히 지킬 수 없고 하다면은 우리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환경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자, 이 모든 것 내려놓으라 그랬어요. 내려놓는 것은 바로 주님께, 예수님께 내려놓는 것이고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맨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읽어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가는 것이 문제 해결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가면은 주님께서 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면서 예수님같이 멍에를 매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쉼을 얻고 또 우리에게 안식,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된다 그랬어요. 주님과 같이 멍에 매니까 짐도 가벼워지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인내예요. 자, 이제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끝까지 그 환경 속에서 때로는 환경이 안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무거운 짐, 그리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줄을 주님께 내려놔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즉 주님께 다 맡겼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나에게 있는 지혜를 다 들여서 내 나름대로 올바른 선택하느라고 한 것까지는 됐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그 다음은 주님께 맡기고 같이 주님과 멍에를 메고 나갈 때에 거기에 필요한 것은 인내예요. 자, 여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어떠한 상황 속에 견디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경주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아주 칭찬하신 교회예요. 그 교회가 외적으로 힘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교회가 그리 크지도 않았고 교인들이 이렇게 부하지도 않았고 외부적으로는 많은 핍박이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거기에 인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읽어주세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인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랬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 말은 보면은 환경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것은 내 말을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배반치 않는 것이 이게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것이에요. 올해 우리 교회적으로 가만히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가 겪은 어려운 일이 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적은 능력 가운데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기셨다고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우들을 많이 보내주셨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변함없이 섬기고 또 더 열심히 기도했고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음 아픈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잘 싸우셨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경주입니다. 종종 우리
참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무거운 것을 줄 것입니다. 미운 마음도 줄 것이고, 염려 금시도 줄 것이고, 내일에 대한 불안감도 줄 것이고, 얼매기 쉬운 죄를 줄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욕심 부리고 혹은 유혹으로 인간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 그 모든 것은 주님께 내려놔야 돼요. 주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나는 주님과 함께 멍에 메고 내가 가야 될 이 경주를 달려가는 것이고, 여기에서 인내로서 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게 첫 번째 믿음의 경주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 준비하는 우리 정신입니다. 근데 이제 경주에 나갈 때에 우리의 방향이 잘못되면은 아무리 빠른 속도로 가도 이게 목적지에서 멀어질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경주하는 데에 이 goal line, 이 목표지를 바르게 설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여기 2절에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경주할 때에 바라야 될 goal line입니다. 목적지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여기서 믿음의 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게 된 그 근본적 이유도 예수님이셨고, 우리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이 믿음으로 나갈 때에 이 믿음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분도 예수님, 그래서 믿음의 주라 그랬어요. 이 과정 속에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한다는 것은 더욱더 성숙해, 더욱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능력 있는 믿음으로 만들어준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신다는 이 말씀, 그분을 바라보자 그랬어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볼 때는 반드시 그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물 위로 오시는데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 소리 지를 때에 내니 두려워 말라.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만일 주시거든, 정말 주시거든 내가 아는 주님이라면 나를 명하사 나로 물 위로 걸어가고 주님께 걸어가게 하소서 그랬어요. 자, 그런 거 보면 베드로가 믿음이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믿음이 확 살아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정말 배 넘어서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 갈 때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30절에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14장 3절 보게 되면은 물결을 보게 됩니다. 바람에 있는 그 물결을 볼 때에 갑자기 예수님 보던 눈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죠. 그러면서 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끈져주고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자, 우리 살다 보면은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염려 근심이 왜 없겠고, 왜 문제가 없겠고, 나를 자꾸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은혜 받고는 그 사람 보게 되면은 은혜가 싹 없어진다. 이게 바로 베드로가 겪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문제를 보면은 문제 가운데 빠집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뜻이 있어서 허락했음을 믿고 이 뜻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러면은 그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에 빠지지 않고 문제를 넘어서 주님께로 계속 나가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 나라는 존재는 주님 바라보며 주님 따라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와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에드 dobson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미시건주 그랜드 래피드스에 한 5천 명이 넘는 아주 큰 교회 담임 목사로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무디 바이블 협회에서 올해의 목회자 상이라는 것이 아마 있는가 봐요. 거기에 그 상도 받았던 참 존경받고 훌륭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루게릭이라는 병이 걸렸습니다. 이 병은 몸의 근육이 다 이 수축되면서 말도 정상적으로 못하고 말도 어눌해지게 되고 온몸이 비틀어지게 되는 아주 무서운 불치병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결국 사임하셨어요. 그분이 목회를 사임하고 나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하루 종일 울려대던 전화가 사임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전화가 울리질 않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모한테 전화 좀 한번 해보라고, 우리 전화기가 고장난 게 아닌지 할 만큼 그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참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느꼈던 어떠한 인생의 의미를,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이 온 겁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1년 동안 성경에 깊이 읽으며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1년 후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그 기간 동안 내 인생의 목적은 바로 예수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전까지는 삶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처럼 살고자 노력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을 실천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주님 일한다고, 교역자들은 주님의 일한다고 바빠서 주님을 따라갈 시간이 없는 경우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일하고 먹고 사느라고 믿음 생활 잘해야지 하면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돈 따라갈 때가 많고, 명예 따라갈 때가 많고, 나의 즐거움 따라갈 때가 많고, 애들 따라갈 때가 많고, 우리가 주님 안 따라갈 때가 많은 거예요. 이분같이 훌륭한 사람도 자신이 주님 따라간다고 따라가야지 하면서도 목회하는 동안에는 그러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 존재의 정체성, 의미는 바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저는 더 이상 설교자가 아닙니다. 지금의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게 전부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신앙에서 본질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는 주님과의 관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우리 신앙의 본질의 이 믿음의 경주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믿음의 경주하는데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 있을 때에, 아플 때에, 낙심될 때에, 화날 때에 주님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자꾸 이 문제를 보고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이 자꾸 강팍해지고 우리 마음의 은혜가 떠나게 되어 있어요. 어느 한 순간에는 이건 내려놔야 돼요. 이게 무거운 것이 되어버려서 자꾸 이것이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 하는데 낙심케 하고, 교회 왔는데 자꾸 사람이 보이니까 이 교회 못 다니겠다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문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신의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 내려놓으면, 그리고 인내로서 주님을 향해 나가면 이 모든 것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의 기대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목표 예수님 바라보죠. 그리고 우리 목표가 이제 이 세상 떠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바로 그것이 우리 목표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즉 십자가 지난 다음에 있을 즐거움이었습니다. 부활의
그 부활의 능력의 즐거움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그 구원 기쁨 즐거움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주님으로 기뻐하며 열매 맺을 것을 보면서 주님 기뻐했어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제 마지막 때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바로 심판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기대예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에 경주할 때에 바로 우리도 주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기대하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 읽어주세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네, 바울이 그 전줄에서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후로는,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보상을 기대한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어떤 대가를 기대한 게 아니었어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한번 솔직히 질문해 보십시다. 교회를 하면서 주님을 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 우리 사람들에게서 어떠한 칭찬 기대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수고했다고 격려하는 거 기대하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축복을 안 해주실까? 축복해 주시겠지 기대 안 하세요? 때로는 신문에 내 이름이 올라가기를 기대 안 하세요? 그러지 않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모르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서 오히려 나를 애매히 욕을 하고 참 그 마음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나도 바울과 같이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리,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리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정말 흔들림 없이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주실 그 상을 기대하며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 생활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으면 시간 지나면 오해는 반드시 풀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의 악행은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오히려 네 원수가 줄이면 먹을 것 주고 목마르면 마실 걸 주라 그랬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경주입니다. 저는 우리 새해에 이제 직분을 설립자로 임명하게 되는데 직분 받으실 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직분 받으시고 믿음 생활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장로나 또 권사로 직분을 받으신 분들도 주님 바라보면서 교회 생활하시고 봉사해 주시기 바라요. 새해 우리 서리 집사 임명하는데 새해는 좀 원칙대로 바르게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정말 거듭난 믿음이 있는 분이 직분을 맡아야 됩니다. 본인이 아실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이 구원의 체험과 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듭난 나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분이 직분을 받아야 돼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아니면 또 성품적으로나 여러 가지 참 좋은 마음에서 봉사를 많이 해서 교회에서 직분 받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본인 생각할 때에
내가 구원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직분을 사양하셔야 돼요.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유를 묻지 않고 사양할 때는 교회에서 직분을 내지 않겠습니다. 집사로 임명받는 것은 보통 세상 사람들보다 또 직분이 없는 우리 평신도 교인들보다 사실은 믿음 생활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술, 담배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도 술, 담배 하며 해서 많은 문제가 있고 음주 사고가 있죠. 담배 많이 해서 참 몸에 해로워가지고 병 걸려서 참 가족이 참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을 당하게 되고 이 덕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직분자라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제는 믿음에 더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직분을 받아야 돼요. 술, 담배 끊으셔야 됩니다. 직분자라면 명칭만 직분을 받았고 교회 봉사 안 한다면 그건 잘못됐죠. 교회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내년에는 난 직분 내가 받지 않고 그냥 교회 출석하고 혹시 여건이 되면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직분 없이도 봉사할 수 있어요. 꼭 직분을 내야지 내가 봉사하겠다. 그것 또한 잘못된 믿음이에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성경 보는 주님과 영적 교제하는 그러한 경건의 생활을 하시는 분이 직분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 일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고 시험 든 일이 있을 때에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그걸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 그를 통해서 믿음 생활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일날 한 번 딱 예배드리고 일주일 내내 그냥 교회와 상관없이 살다가 그 다음에 주일날 왔는데 이런 분들이 직분 가졌다. 그러면 교회 기강에 안 쓰게 돼요. 직분 받으신 분들은 주일 예배뿐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나 금요 예배나 아니면 새벽 기도나 이제 새해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게 될 텐데 뭔가 다른 교인들보다 신앙적으로 본이 될 수 있는 다른 교인들이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직분을 받아야 돼요. 직분을 받았다면 이건 굉장히 참 두렵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영광 가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정말 더 기도하고 삼가 조심하시는 분이 직분자가 되어야 돼요. 교회 직분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나이가 얼마 됐고 교회를 얼마 나왔으니까 권사님 아니 아직도 집사고 장로가 안 되었는가? 이런 말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제가 왜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 동부교회가 정말 바른 교회 되고자 하고 진정한 보수의 말씀의 교회 된다 할 때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도 바라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교회대항 축구대회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축구가 이렇게 격하다 보니까 운동하다 그만 이게 좀 싸움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싸운 사람이 좀 나이가 지고 든 사람인데 이 젊은 애들이 이거 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애들이 집사님 싸우지 마세요. 집사님 그렇게 집사님 어떻게 욕하지 마세요. 말리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라는 분은 뭐 욕하면서 막 그냥 제가 그 광경 보면서 아니 우리 젊은 애들이 집사님을 말리고 있다니 이런 상황에서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세상에 나갔을 때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하는데 이 말 들을 때 가슴이 철렁철렁해야 돼요. 내가 혹시나 말 실수를 하지 않는가?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원리 원칙 따져가면서 하다가 결국 저 사람들이 나를 돌아서서 교회 다닌다는 참 것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되고 이것이 오늘날 전도를 막는 아주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해에 우리 직분자 서리 집사 임명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내가 직분 받기에는 조금 더 있다가 하고 싶다 그러면은 본인 스스로 말씀해 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뭐 교회 떠날까봐 아니면 그래도 말까봐 맡아주셔야죠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할 테니까
한번 사양했는데 진짜 직분 안 냈더라 하고서는 섭섭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 말에 대해서 왜 그런 거 따지지 않겠습니다. 뭐 바빠서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분과 상관없이 그냥 봉사하고 싶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분 받았으면 재직에 참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봉사하셔야 돼요. 예배의 본이 되셔야 돼요. 술, 담배 끊으셔야 돼요. 헌금하는 것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동부교회의 어떤 직분자라 할 때는, 아니 꼭 동부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직분자라 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맞아, 저 사람은 참 믿음 좋으신 분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올바른 교회예요. 자, 이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모델이에요. 자, 3절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닮아가야 될 모델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3절에 보니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입니다. 즉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델로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 어떤 자면은 우리로 하여금 피곤해서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도 예수님을 거역한 그 많은 사람들을 주님도 참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생각을 하랬어요. 즉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나의 모델로 가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않게 돼요.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2차 선교 마지막 부분에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그 바로 전에 아덴에서는 복음을 전했지만은 교회가 안 세워졌어요. 바울이 가면서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옮긴 것은 아마 아덴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고린도 갔으니 얼마나 낙심되었을 것입니까? 근데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거스리고 막 선동해서 핍박을 합니다. 왜 낙심이 안 되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일을 계속 하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읽어주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네, 두려워하지 마라. 잠잠하지 마라. 그리고 계속 이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성에 아직 구원받을 자가 많이 있다. 주님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일이 주님이 맡겨주신 일일 때는 절대로 거기에 낙심하지 마시고 피곤하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주님 생각하며 그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참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자를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주님도 참았어요. 아까 제가 첫 번째 준비하는 가운데서 인내라는 단어를 썼고 여기 또 참는다는 썼어요. 약간 다릅니다. 저 아까 말했던 우리 인내는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거기서도 잘 견뎌내는 것이라면, 여기서 참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를 용납하고 그를 품고 포용하면서 용서하면서 참아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되면 아마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생각해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1956년도에 에콰도르 그 밀림에 5명의 미국 선교사가 갔습니다. 그 중에 2사람이 네이트 세인트라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은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에요. 네이트는 32살, 그리고 짐은 29살 젊은 청년들입니다. 이들이 그 밀림 속에 있는 아오라라는 아주 험악한 그 원주민들의 그 선교를 위해서 거길 들어갔습니다. 근데 결국 이 5명이 그 원주민들을 위해서 창에 맞아 다 죽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네이트 세인트의 여동생 되는 레이첼 세인트, 그리고 짐 엘리엇의 아내, 그 아내가 자기의 어린 딸과 함께 이 3사람이 그 원주민들을 다시 찾아갑니다. 복음을 가지고.
자기 남편을 죽였던 그 원수들, 자기의 오빠를 죽인 그 원수들이 있는 그 선교지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들도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갔습니다. 간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했던 저 원주민들, 남편이 사랑했던 원주민이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향해서 기도가 나오고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갔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이 원주민들이 그 5 선교사를 죽였는데 그리고 나서는 본인들이 잘못한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죄책감을 주었고, 이 여인들이 갔을 때는 그들의 마음이 이미 열려졌어요. 그리고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온 마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그 주변에 복음이 전파하게 되고, 이 네이트 세인트의 이름을 딴 학교도 세워지게 되고, 그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열매되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경주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가 성탄 우리의 감사 주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모든 일들은 이 네이트 세인트나 짐 엘리엇이 한 일의 하나의 모델에 불과해요.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주님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희생이나 헌신도 결국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경주입니다. 주님의 일하다가 주님의 뜻을 따라 죽는다는 것,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에요. 우리는 늘 어떻게 살까만 고민하는데 내가 어떻게 죽을까에 대해서도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허락하신 남은 여생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를 내가 어떻게 하다가 내가 어떻게 죽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기도 통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다 받으실 수 있는 주의 참된 성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